540장 자동가 540장 성공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붙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들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우리 누군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동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가 성령 다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김영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낙엽에 떨어지는 시간을 재촉하고 그 낙엽 밟는 소리와 맑은 공기가 시원한 바람을 타고 온 국화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추수와 감사의 계절 오늘도 사랑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려고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 주님 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 전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또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신실하신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조그마한 편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조그마한 불편함에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순간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만 신실하신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의 손으로 든든히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게 성령님을 통해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살아 숨쉬는 겸손과 배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절 가을에 내려놓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은 풍성해진 후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사는 삶에 감사의 모범이 됨을 봅니다. 저희에게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혼돈과 불신을 키우는 정부, 또 전쟁과 환경 파괴, 글로벌 경제적,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한 물질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는 무기력, 이웃과의 관계의 소원함 등 나에게 다가오는 무서우리만큼 두려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다해 감사의 뜻을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 모두가 감사와 내려놓는 실천으로
깨끗이 해결되어 모두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하셔서 이곳에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함으로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하심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또 친교를 통해서 또 서로의 나눔을 통해 더욱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주님, 각자의 간절한 기도가 있음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말씀의 은혜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예배의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 속에서도 아픔이 있음을 주님의 귀중한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아주 작은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 특히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아픔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니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사를 가살했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한 나라였지만 두 개 갈라진 나라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처음 출발은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말아요. 남쪽 나라는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다 지파가 주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남쪽 왕국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 나라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세웠는데 정식 명칭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중에 10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성경에서 자주 불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나라가 이 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된 뒤에 이 두 나라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날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늘 싸우고 치는. 그러다가 남쪽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북쪽에는 아합 왕 때의 평화로운 관계가 간만에 형성이 돼요.
두 왕국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남쪽 나라의 왕자와 북쪽 나라의 공주가 결혼을 했어요. 분단 이후에 뭐 이게 계속 줄곧 적대적이던 관계가 드디어 청산이 됐으니 누가 봐도 기쁜 일이고 잘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이고 잘된 일처럼 보이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화해의 상징처럼 보이는 이 남북 왕국의 결혼이 불러오게 될 큰 파국을 미처 몰랐던 거예요. 이 결혼으로 인해서 남쪽 왕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마는데요. 이 남쪽으로 시집왔던 공주 아달랴, 이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출어람이라고 그의 딸 아달랴는 그 엄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신고한 사람 시집 온 것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북쪽 나라에 비해서 남쪽 나라는 그래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나라의 공주가 시집 오고 난 다음에 남왕국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아요. 이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시집 온 아달랴의 남편인 왕자 여호람, 나중에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8년 동안 한 일이 자기 외갓집 북쪽 나라 왕들 아합 왕처럼 거기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은 게 아니라 악한 처갓집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나중에 여호람이 죽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얘기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 한 사람인 이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야가 왕이 됐을 때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 아하시야도 자기 어머니 아달랴 영향을 받아서 자기 외갓집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아달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쪽 왕국 온 나라가 완전히 그냥 우상의 소굴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냐, 뭔 탓이냐면 여호사밧 왕의 실수예요. 북쪽 나라와 사돈 관계를 맺으면 두 나라 간에 더 평화가 깃들고 더 좋을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북쪽 나라의 상태가 치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북쪽 나라는 우상 숭배에 완전히 쩔어 있는 그런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이러면 더 좋게 되고 발전적이 되고 좋겠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북쪽에 남쪽이 물들어서 같이 추락하는 이런 일을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북쪽 왕국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남쪽 왕국이 북쪽 왕국에 물들어 버리는 이 불상사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교회의 타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에 물들면 안 되지 하고 교회가 그냥 또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이 돼서 음울한 개구리처럼 이렇게만 지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물들어도 안 되지만 세상과 단절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좀 어렵고 더디겠으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전도를 나가는 제자들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익은 열정, 섣부른 판단, 이러다가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불상사를 초래하고 마는 거예요. 뭐 기독교 안에서도 요즘 뭐 종교 간의 대화, 뭐 세상과의 이런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 필요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주다가는 교회가 스스로 몰락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노름하는 사람 전도하겠다고 노름판에 띄워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노름하는 사람이라도 뭐 전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나도 노름판에 같이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약을 품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시게 되는 사건들 속에서 여호사밧 왕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북쪽 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나쁠 게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 사돈 관계까지 맺는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칫하면 이런 일들은 문제를 키운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할 성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 결혼으로 인해서 남쪽 왕국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참혹합니다. 한 나라가 우상의 소굴이 됐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다 우상을 섬기는 소굴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이런 얘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 백성이 가봤다면 그냥 다 죽었다. 이게 끔찍한 일이죠. 생명을 잃어버렸다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그냥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는 일이라 이 말이죠.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남왕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뭐 잠시 후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문 당시,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오늘 본문 당시 남쪽 나라 백성들만 구원에서 탈락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오늘 우리 또한 모든 시대 사람들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할머니가 손자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끔찍한 일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 자체로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지만 이 자칫하면 온 세상을 저주와 멸망으로 몰아넣을 뻔한 아주 끔찍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왜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보겠는데, 우선 오늘 본문의 정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시집 왔던 아달랴, 이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이 죽고 난 후의 상황인데, 아하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냐면, 아하시야가 남쪽 나라의 왕인데 북쪽 나라의 왕은 그 당시 아하시야의 외삼촌이었어요. 어머니의 오빠든지 뭐 남동생이든 되는데,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전쟁에 나갔다 부상을 당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는 조카가 외삼촌 내 병문안 가야지 하고는 북쪽 나라로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병문안을 갔다가 거기에서 외삼촌도 죽고 이 조카도 죽는 거예요. 아시아도 다 죽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이 북쪽 나라가 하도 우상을 막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안 되겠다, 심판해야겠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이미 전쟁으로 죽었지만 이세벨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왕이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멸해야겠다 하고는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가를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부인, 이게 참 모든 악의 근원이었던 이세벨이 드디어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죽고 그 후손까지 다 죽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가가 섬기던 바알 신을 섬기던 바알 숭배자들까지 모두를 잡아서 몰살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이 시기에 남쪽 나라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간 거예요. 병문안 갔다가 외삼촌 죽는 틈에 자기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하튼 이 일로 인해서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남쪽 나라가 임금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거예요. 북쪽 나라는 아까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예후가 왕이 돼요. 근데 남쪽 나라는 갑작스럽게 왕이 외갓집에 갔다가 죽었으니까 갑자기 왕의 자리가 공석이 돼요. 그런데 아하시아의 나이가 이때 많지가 않았어요. 아하시아는 22살에 왕이 됐는데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3살이에요. 23살에 죽으니까 자식들이 있긴 있는데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유치원생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누가 임금이 될 것인가. 그런데 이 혼란을 틈타서 그 왕의 자리를 가로챈 게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엄마. 이게 뭐냐면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오늘 1절이 그 얘기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죽은 걸 보고는 일어나 왕의 자손 누굽니까? 손자들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얘기가 싶은데 이 얘기라 이 말입니다. 참 아달랴가 얼마나 표독하고 악독한 여성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이 외갓집에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엄마도 죽었어요.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자기 친정 형제들도 다 죽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아들, 내가 낳은 아들, 나를 낳아준 친정 엄마, 이 아들과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는 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흔히 뭐 이런 슬픔을 당하면 뭐라 합니까?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순간 아달랴는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임금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는 내가 임금이 되는데 방해가 될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자기 아들의 어린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어린 손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어린 손자 혹시 손자로 왕을 세우면 안 되지 하고는 자기가 어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죽고 어린 손자들 남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긍휼히 여기게 되죠. 내가 내 남은 손자들이라도 잘 키워야지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는 게 보통의 할머니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아달랴는 슬픈 것도 없어요. 남겨진 어린 손자 애틋함도 없어요.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걸림돌이 될 어린 손자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참 욕심 때문에 한 일이라고 하지만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아달랴는 임금의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자기 손자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흔히 쿠데타라고 하죠. 이와 같은 할머니가 손자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이 세계 역사 어디에도 없을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근데 이 일은 자체로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단순히 천륜을 저버린 끔찍한 범죄 그 이상의 더 무서운 의도가 도사려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또한 온 세상의 구원 이것과 직결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일찍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후손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예수님 이 뜻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하튼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는 순간 다윗의 직계 혈통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혈통으로 왕의 직계가 이어져 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손자까지 다 죽였으니까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아달랴 왜 이렇게 됐냐면 아달랴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자와 결혼하고 여호람이 나중에 왕이 됐어요.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을 죽여요. 혹시 내 자리에 위협이 될까 싶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야, 이제 아하시야 하나 남은 거죠. 근데 아하시야도 죽었어요. 근데 아하시야만 죽으면 생각할 때 아하시야 뭐 동생들이 뭐 이어서 왕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하시야 형제들도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역대하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 왕이 하도 뭐 나쁜 짓 하고 상숭배하니까 그를 벌하시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멸하시는데 아까 오늘 죽은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다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남은 게 아하시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하시야도 결국은 외갓집 병문안 갔다가 죽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다윗의 혈통 중에 직계 혈통은 남은 게 누구냐면 아하시야의 뭐 유치원생 나이밖에 안 되지만 어린 아들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 손자들을 싹 죽여버렸으니까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의 혈통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의 이 간악함과 사악함과 악랄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고 결국은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행히 뭐 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셔서 결국 완성을 하십니다. 오늘 2절 3절 보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에게 형제들은 다 죽었는데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아하시야의 누이가 누구냐면 여호세바라는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조카들이죠. 쉽게 말하면 조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이에서 몰래 요아스라고 하는 조카 하나를 몰래 빼돌려서 숨긴 거예요. 그래서 뭐 혈통이 다 끊기는 순간인데 근데 요아스를 보면 가난하겠어요. 그 나이가. 가난하게였던 요아스를 고모가 조카를 몰래 숨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여호세바는 뭐 아달랴의 딸인데 그런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달랴의 친딸은 아니고 후궁의 소생이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뻔한 위기를 맞았지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간신히 요아스 한 사람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하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호세바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오는데 이 여호야다의 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같은 여호야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엄마가 손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이에서 조카를 간신히 자기가 빼내는 뭐 이러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뭐냐면 고모와 고모부의 손에 의해서 어린 조카 하나가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모와 고모부는 이 어린 조카를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의 한 곳에 몰래 숨겨서 키운 거예요. 몰래 숨겨서 몇 년을 키우냐면 6년간 키워요. 드디어 이제 이 7년째가 됐을 때 나이로는 이제 그러면 이 요아스가 그때 몇 살이 됐냐면 8살이 됐을 때예요. 요아스가 8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가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때가 됐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스스로 왕이 된 아달랴를 그냥 둘 수 없다 하며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8살이지만 자기 어린 조카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왕족이니 이를 임금의 자리에 올려야겠다 하면서 거사를 도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오늘 본문 5절 이후인데요. 4절 이후인데 군사들을 곳곳에 배치하고는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는 온 백성들을 동원해서 요아스가 왕이라 하며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하튼 그때 고작 요아스의 나이가 뭐 7살, 8살 뭐 이거밖에 안 됐는데 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왕이에요. 여하튼 얘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으자 백성들이 다 만세를 부르고 뭐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만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할머니가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는 달려나가서 13절에 보면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이게 반역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반역이라고.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성전 안에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몰아내서 성전 밖에서 결국은 아달랴를 처단합니다. 6년간의 아달랴의 악행이 드디어 종식을 고하고 간신히 목숨을 숨어서 부지했던 요아스가 남왕국 유다의 임금으로 자리를 올라서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뭐 임금 자리면 어떻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위기를 맞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신라 같은 어찌 보면 요아스 한 생명 살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왕권을 두고 할머니와 손자가 뭐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느냐 마느냐는 아주 중차대한 일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일의 위기를 맞긴 했지만 하나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아달랴는 우상을 섬기는 세력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세력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야다 그리고 여호세바라고 하는 신실한 이 두 믿음의 부부를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성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참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했죠.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사망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뒤로도 온갖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택하신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이런 방해는 얼마나 끈질기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게 해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는 역전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기어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탄은 태초일에 지금까지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런 방해보다 더 크고 강한 것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성실함, 이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는 과정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완성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도 얼마나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들을 박해했어요. 쇄국 정책을 하다 보니까. 또한 6.25 전쟁, 공산당의 문제로 기독교가 전멸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쉽게 되었겠습니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도가 있었고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귀찮은 마음을 넣을 때도 있고 믿으면 뭐하나 이런 마음을 집어넣을 때도 있고 때로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불평을 이런 것을 집어넣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이 끈기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험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아달랴가 메시아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숨은 손길을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가셔서 기어이 이 땅에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긴 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안에서는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기어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 늘 드리는 얘기지만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참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또 얼마나 험합니까만 근데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구원의 보증이 되신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이어오셨긴 했지만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중에
좋은 꽃길만 열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좋겠는데 뭐 그렇게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총을 감격스럽게 받는 날도 있겠으나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시련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더 문제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 앞에 우리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돌아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예수 믿고 온 것도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총 덕분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천국까지 이르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든 풍파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천국에까지 반드시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너무 겁내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의 전도에도 이 믿음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도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전도를 응원하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위기의 순간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전도에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으나 숨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처음 예수 믿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에 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 교회 전도만 가지고 된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누군가의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 사람들이 뒤에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전도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가족 전도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령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가족 전도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전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히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방해가 아무리 끈질기고 교활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전도에 특히 가족의 전도에 있어서도 포기하는 거나 물러서는 법이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열정과 열심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열심이 오늘 우리의 전도에도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열심, 이 열정과 끊임없는 성실함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로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건강 주시어서 우리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그 모든 사랑을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온갖 마음과 시간을 바쳐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거를 향한 열심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어떤 가운데서도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모든 가정과 심령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생명의 유업을 다 함께 받아들이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이 믿음이 이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고 또한 생활할 수 있는 건강 또 이 모든 힘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 안에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 은혜 속에서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활동과 생활과 우리 또한 모든 하는 일들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시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날이 뭐 이게 참 한 주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는 뭐 따뜻했다가 이번 한 주간 또 차가워지고 하는데요. 차가운 날씨 속에 건강히 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겨울 이겨내시고 앞으로 뭐 계속 추워지면 추워졌지 따뜻해지진 않으니까 잘 건강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고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진행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본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력을 통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와 우리 주님의 구원을 향한 열심 속에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